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구약 민수기에 나와 있는 축복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았습니다. 그 축복 기도문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그랬습니다. 민수기의 축복 기도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축복이죠? 첫 번째는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축복이고 세 번째는 평강의 축복. 이것이 세 가지가 이 민수기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라는 그 황량하고 척박한 그 무시무시하고 근심 걱정 많은 그러한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기도입니다.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 축복 믿고서 너희 어려운 이 신앙생활, 이 광야 같은 삶을 잘 살아라 라고 아마 하나님이 주신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그 말씀 많이 들었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니까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과 공의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냐? 죄인을 심판해서 지옥 형벌을 그렇게 받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답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런 고통을 주느냐 막 이러죠. 또 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또 이렇게 뒤집어서 질문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느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해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질문을 하던 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심판하시던 구원하시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으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크게 매맞을 때가 있습니다. 막 고난받습니다. 엄청나게 고난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하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의 본심, 나의 본심은 그런 게 아니다. 나의 본심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를 향한 미래와 소망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본심은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가 내 본심 좀 알아다오. 제발 내 축복을 좀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에 가장 힘들고 낙심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정말 보석과 같은, 주옥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백성이 순종하던
불순종하던 간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그릇에 금이 가. 인생의 그릇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똑바로 놓고 이렇게 열리게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릇을 엎어놓든지 아니면 그릇이 깨지든지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주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도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릇을 뒤집어 놨는데 어떻게 거기다 뭘 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으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답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런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요, 내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깨졌던, 구멍 뚫렸던 그런 그릇이 다 리페어가 되는 거죠. 다 고쳐지는 거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때에 내 인생의 그릇 안에 가득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잘 읽어보면 그 교회가 주님 앞에 잘한 것도 있고 또 잘 못한 것도 있어요. 믿음으로 행한 것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행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르침을 다 한 후에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이 기도에 보면요, 이 축복 기도에 보면 3중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3중 축복이 있는데, 저는 이 축복을 민수기에 나와 있는 구약의 축복과 조금 구별해서 저는 감히 복음적 축복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복음적 축복이다. 이 복음적 축복은요, 굉장히 강력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 사실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뭐냐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여러분 다 복음 안에 있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놀랍고 강력한 복음의 축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에 복음적인 이 세 가지 축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에 임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지 않아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복음적인 강력한 축복을 구나 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복음을 믿죠. 그죠? 예수님의 복음을 다 믿으시죠?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 우리가 잘 알지만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죄인이지, 다 죄인 맞지?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더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도 죄 지어가지고 형무소 갈라 그러면 그거 형무소 안 가려고 뭐 합니까? 합의하잖아요. 합의. 합의합니다. 그 합의하려고 돈 싸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 그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벌은 그 돈 그걸로도 안 되면 다 구워가지고 빌려서 돈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엎드립니다. 무릎 꿇고 제발 합의 좀 해달라고. 왜 합의해달라고 그래? 나 형무소 안 가려고. 나 죄인 판결 안 받고 형무소 안 가려고 합의해달라고 빌잖아요. 그래서 합의해주면 돈 다 줘도 기쁘잖아요. 돈 다 줘도 살았다 다행이다. 내가 이제 유치장 안 가는구나. 감옥 안 가는구나. 사람들 그러잖아요.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너 죄 사해 줄게. 탕감해 줄게. 이게 제일 기쁜 겁니다. 한국에 박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전에 조폭세계에서 해결사로 아주 이름을 날리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예수의 예자, 교회의 교자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미워하던 사람이었어요. 왜? 자기 형이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랑 맨날 부딪히는 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그냥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도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요, 잡아다가 찢고, 왜 그러냐 그러면 줘 패고, 아주 그래도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의 예자도 모르냐면은 교회에서 무슨 우리가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부르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다 새방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집 사라는 소리구나. 그 좋은 말로 집 좀 사세요. 그런 말로 김 집사, 박 집사 부르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만큼 몰라도 너무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하늘나라를 다녀온 거예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한 90분인가 70분 동안 그렇게 밤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갑자기 주의 영에 이끌려서 하늘나라를 보고 온 거예요. 하늘나라에 온갖 좋은 것들 다 보았는데 그 다음에 다 보여준 다음에 며칠 몇 날을 보았대요. 그런데 다 본 다음에 주님께서 자기를 지옥에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거기서 자기 아버지를 보았고 거기서 자기 친구를 보았고 거기서 교회 다닌다고 했던 그런 사람도 거기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잘못 믿은 거겠죠. 그죠? 그 주님께서 그 지옥의 처참함과 두려움을 다 보여주시고 그 지옥문 앞에서 자기 앞에서 커다란 책을 꺼내서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자기의 죄악이 깨알처럼 써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그 짧은 인생 동안 웬 놈의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끝도 없이 많은 죄악들이 그렇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런 말도 하더랍니다. 예수 믿지 않은 것도 죄다. 예수 믿지 않은 것도 죄다.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은 것도 큰 죄다. 분명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분이 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세상에서는 정말 두려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세상에서 아무 두려울 것이 없었대.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난 뭐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는데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서 자기는 주먹 하나 믿고 세상에서 두려울 것 하나도 없었던 사람인데, 만약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천국의 좋은 것만 보여주셨더라면 자기는 예수 안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뭐 그냥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 그러면 나중에 뭐 천국에서 좋은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았을 텐데, 지옥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소름이 끼쳐서 정말 저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되겠다. 정말 저 심판은 내가 받으면 안 되겠다.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미국의 청소년입니다. 하여튼 청소년 한 10대 말 정도 됐을까? 20대 초반 됐을까? 굉장히 어린 청소년 같아요. 근데 이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 판결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17년형을 때리더라고요. 17년형을 때리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몸을 가눌 힘도 없이 막 쓰러지면서 막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당황해하고 절망하던 그 얼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심판은 무서운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중에서 지금 제 말씀을 듣고서 애게 고작 17년 살고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충격을 받아? 뭐 그렇게 울어? 그냥 살고 나오면 되지?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3개월만 유치장을 가도, 아니 한 달만 유치장을 가도, 아니 내가 일주일만 지금 범죄자로 그렇게 판결을 받아서 일주일만 유치장 간다 그래도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깨알같이 써도 끝이 없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 형벌은 그것도 시설 좋은 그런 미국 감옥 같은 데가 아니라 지옥 불 속에서, 지옥 불 속에서 얼마나 그것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그 두려운 심판을 우리가 피하여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와우. 내 모든 죄악을 완전히 사해 주시고 나에게 심판의 길을 피할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거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축복입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 몸 안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가시에 찔렸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시에 찔리면 정말 한순간도 편하지 않잖아요. 계속 거기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거 뺄 때까지.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에 또는 육체 가운데, 우리가 뭔지 잘 모르지만 한순간도 그를 놓지 않았던 고통, 고민,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 가시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를 이 가시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좀 더 주님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시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겠죠, 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을 듣고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도 대단한 분입니다. 자,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을 때 주님 뭐가 족하긴 족해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응? 주님 정말 나에게 그러시기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크구나. 크구나. 내가 이 가시로 말미암아 아프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는 너무나 크고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게 왜? 내가 약할 때 더 주님의 은혜를 더 내가 붙들기 때문에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하고 약한 것들에게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용서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심판에서 면해 주신 그리고 구원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은 복음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축복인 거예요. 강력한 축복인 거예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그래도 그걸로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다. 두 번째 복음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적인 축복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는 앞으로 잘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에서 사랑이 계속해서 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물을 틀으면 뜨거운 물이 나오지 거기서 찬물이 나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해 주시는데 얼마나 사랑해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 같은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되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는 평생 이렇게 물질로 고통을 받아요? 왜 자녀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왜 남편 때문에, 왜 아내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랑을 너무나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중심적으로만 해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슈퍼마켓 같은 데 보면은 바닥에 뒤집어 누워가지고 왕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저거 사줘. 엄마가 안 된다 그래도 사줘. 하고 막 뭐 그런 거 보면 귀엽기도 하죠. 그죠? 아이니까 귀엽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면 좀 민망해요. 그죠? 너무 심하면 민망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에이 좀 교육이 조금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귀엽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죠?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못 갖는 그런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는 아이도 자기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또 아픔 가운데 죽어가는 그 병상에서도 부모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병상에서도 내 부모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단지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나를 이렇게 놔두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시는가? 이 질문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독생자를 보내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님 안 주시지? 나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그거 안 해주시지? 그거 자꾸 거기에만 꽂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중심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 심지어는 삶과 죽음도 또는 온갖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이에요. 복음적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끼시길 바라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인생 가운데. 인생이 고해와 같은데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통보다 큽니다. 이 세상의 그런 고통과 고난보다 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꼭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은 세 번째 축복은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이 뭔가? 성령의 교통이 뭐죠, 여러분? 이 헬라어로 교통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 그게 영어로 말하면 fellowship. 성령과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축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 대통령과 악수 한번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걸 누가 사진을 탁 찍어줬어요. 근데 내가 그 대통령 별로 좋아하는 대통령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저 가게에 들어오는 바람에 한번 악수를 했어요. 그거 여러분 사진 평생 안 걸어놓겠어요? 걸어놓고 죽을 때까지 내가 말이야 이 손으로 미국 대통령과 내가 악수한 손이야 하면서 보는 사람한테 자랑할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은 술 취할 때마다 그 얘기할 겁니다. 내가 그때 말이야 하면서. 제가 그 미국 대통령이랑 악수하는 사진 찍어놓은
또는 미국 영부인과 악수하는 사진 찍어놓은 그런 사진이 걸어온 거 몇 번 봤습니다. 자랑스럽게 제일 가운데다가 딱 걸어놓더라고요. 하물며 그렇게 부족한 그 정치적으로 또 정적도 많은 그런 대통령과 약수한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눈인사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덥석 서로 얼싸 끌어안고 펠로우십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성령님과 껴안고 우리는 펠로우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과 펠로우십을 한다라는 거. 덥석 껴안고 펠로우십을 하는 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처음 두 가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은혜와 사랑은 받잖아요. 그죠? 좀 수동적인 축복이라면 성령의 교제는 굉장히 액티브한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막 성령과 내가 막 사귐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사귐이라는 게 같이 사귀어야지 사귀는 거지, 혼자 사귀는 건 그 사귐이 아니잖아요. 막 서로 액티브하게 사귄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지만, 그 은혜와 사랑이 구체적으로 딱 성취된 건 언제냐? 2000년 전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좀 과거적인 의미라면은 이 성령의 교제는 현재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 이거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갈 때,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식물로 너를 배채우게 하시고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너에게 만족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만족을 줄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좋은 것 입으면서도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 하나님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드시 만족과 같이 옵니다. 그 만족을 누가 시켜줘요? 성령께서 시켜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은요, 내가 얼마나 재산이 많고 적고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덜 건강하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만족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에, 지치고 피곤할 때에, 아플 때에,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을 몰라 답답할 때에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위로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는 위로자다라고 말씀해요. 컴포터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합니다. 우리는 보혜사라고 말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컴포터,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 고통을 아세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요.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어깨 두들겨 주세요. 수고했다. 아들아, 딸아, 네가 수고했다.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네가 복음으로 승리했구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네가 승리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계속 붙들었구나. 내가 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깨에 도닥거려 주시고 새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교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일방적으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믿고 순종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펠로우십이 있는 삶이 정말 깊은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 복음적 축복은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만 줘요?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 그렇죠? 복음 안에,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 복음을 믿었잖아요. 예수님 다 믿잖아요.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나와 정말 함께 기쁘게 교제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가슴 피는 거예요. 가슴 어깨 쭉 피고 우리가 행복하게 신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해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축복,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축복, 평강 주시는 축복이라고 배웠고, 이제 신약의 복음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여,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축복들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하소서, 누리게 하소서, 믿음으로 누리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